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죄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마태복음 13장 2절에 볼 때에 큰 무리가 주님께 모여왔습니다. 주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10절에 제자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할 때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러시면서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는데 그 본문 18절부터 23절을 읽었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 씨가 무엇이냐? 19절 천국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씨는 천국 말씀이다. 그리고 이 씨가 마음에 뿌리워지는데 마음에 뿌리워지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100배, 60배, 30배 결실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 씨앗을 뺏겨버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씨앗이 마음에 좀 정착하고 뿌리가 나다가 어느 때 죽어버리고 또 어떤 사람은 좀 자라다가 이 씨앗이 결실하지 못하고 죽어버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씨 뿌리는 비유도 이 배교와 관련지어서 이해하시면 충분히 좋겠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어디에 뿌려졌다 그랬습니까? 그 마음에 그렇게 말하죠. 마음. 그러면 이 밭이 마음이구나.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천국 말씀은 복음이죠. 복음을 전하는데 듣는 사람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의 구주이시며 주님이시며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시며 당신들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노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듣고 무슨 저게 헛소리인가?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 깨달으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그 다음에 언젠가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 배웁겠다는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그 사람은 천국 말씀을 약한 자, 마귀, 또한 귀신들에게 빼앗기고 만다. 이게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었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았으면 그 말씀에 최소한의 깨달음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마음밭에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뿌리를 내려요. 그래서 이 주님의 비유만으로 볼 때는 과연 결과론적으로
돌밭에 뿌리워진 사람, 또한 가시떨기에 뿌리워진 사람은 결실하지 못했으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들었는데, 이게 복음에 대한 반응이 네 종류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 네 종류의 사람으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복음에 대한 네 종류의 사람으로. 근데 이 결실을 해야 되는 거죠. 이 결실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구원을 이룬 것이죠. 그래서 최종적인 이야기까지죠. 그리고 알곡을 낸 거고, 알곡을 내지 않은 것.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마지막에는 구분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으로는 대부분 예수님 영접하고 이제 구원받았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은 채 어떤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주님을 도중에 환난, 핍박, 또한 재리의 유혹 등에 빠져서 부인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의 길가 땅에 해당되는 사람, 그 마음에 뿌린 걸 깨닫지 못하고 악한 자에게 빼앗기는 사람은 복음은 듣긴 들었으나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명확합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이 좀 불명확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듣고 천국 말씀을 듣고 그리고 돌밭 같은 경우는 기쁨으로 받았다 그 말이에요. 기쁨으로 받았어요. 저는 두 번째, 세 번째 부류의 사람도 제 해석은 이것은 여러분이 참조만 하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은 다양성이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두 번째,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복음에 대하여 반응하죠. 그리고 이제 말씀의 씨가 뿌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복음을 믿었을 때에 저는 이들이 이때 죽었다면 구원받았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 영접한 사람. 그런데 사람이 예수님 영접한 다음에 바로 죽지는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불교 신자로 80년을 살았다가 죽음을 얼마 앞두고 주님을 영접하여서 구원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 결실하고는 별로 상관없었던 사람이니까 두 번째 돌밭인지 혹은 가시덤불 세 번째인지 네 번째 좋은 땅인지는 구분하기 어렵다 그 말이에요. 대신에 길가 땅은 아니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결실할 만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결실할 만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주님의 많은 비유에는 대부분 신학적으로 하면 구원론이 담겨 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느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주인이 갔더니 3년이 되어도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포도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또 다른 비유로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의 모임인 교회. 그러나 3년이 지나도 결실을 못하니까 주인이 뭐라고 하냐 그러면 왜 땅마 버리느냐, 뽑아서 버려버려라, 치워버려라. 그럴 때에 종이 올해 한 해만 시간을 더 주십시오. 올해 한 해도 내가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가꾸어서 열매 결실을 맺지 못하면 그때는 정리해버리겠습니다. 꼭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의 많은 교회에 해당됩니다. 많은 교회, 사대교회나 혹은 라오디게아 교회나 때로 에베소 교회나 이런 여러 교회에 해당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3년 동안에 결실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그때 죽었을 때 구원 받을까 못 받을까? 저는 그건 상당히 성경이 침묵을 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시간 좀 흘러가면 결과는 명확해지는 거지. 시간이 흘러가면. 거기에서 1년 더 시간을 주었는데 열매 맺지 못하면 뽑아버리고 다시 말하면 배교로 정확히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시간은 주시지만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최소한 5교회 혹은 6교회에 속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명백하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 회개하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회개하지 않은 상태인데 열매 맺지 않았는데 회개하라 그러고 시간을 주시는 상황을 그때 죽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배교의 상태라고 저는 진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라는 주님의 명확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기준이 정확한 것이에요. 지금 3년 동안 열매 맺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지금 죽었다. 아직 1년의 시간이 남았는데 지금 죽었다. 그러면 저는 구원받지 못하는 배교자다. 그렇게 본다 그 말이에요. 물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들이 그들의 죄와 타락상 등에 대하여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회개하라고.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조금 있다가 아시리아가 바벨론이 와서 너희를 멸망시키고 죽이고 포로 끌고 가게 될 것이다. 그러기 전에 회개하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그때 죽었을 때 그들은 구원 받을까 못 받을까? 저는 못 받는다고 봅니다. 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 이 포도원에 3년 동안 있었던 열매 맺지 않은 무화과 나무가 1년의 시간을 더 유예되었지만 그 상태에서 그 무화과 나무가 죽었다면 저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배교자로 끝났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더 시간을 얼마간 더 주겠다고 하시는 것이고 소아시아 7교회 대다수의 교회들에게도 주님께서 회개하라. 시간을 좀 주겠다. 그러나 회개치 아니하고 승리하지 못한다면 내가 내 입의 검으로 너희와 싸우고 너희에게 심판을 행하겠다고 너희를 토하여 내쳐버리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뿌리 이 4가지 땅의 비유 가운데 길가 땅에 뿌려진 씨 그 해당되는 사람은 결과가 좀 명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째 사람 좋은 땅에 뿌리운 사람 마태복음 13장 23절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다른 말씀에는 인내로 말씀을 지키어 결실했다. 이게 다른 본문에는 좀 더 자세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실을 합니다. 결실을. 그냥 쉽게 결실하는 건 아니지요. 봄 보내고 여름 보내고 가을 보내고 그러면서 결실하는 거지. 태풍도 맞고 비바람도 치고 비도 좀 안 오고 그러면서 결실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실에는 인내가 필연적으로 필요하죠. 그 결실, 주님께서 재림에 오실 때거나 혹은 주님이 재림에 오시면 추수꾼들이 천사들이다 그랬죠. 추수하는 거죠. 알곡과 가라지로. 아니면 우리의 인생을 마칠 때죠. 마칠 때. 내 인생을 마치는 거예요. 짧든 길든 간에 내 인생을 마치는 거예요. 그때에 내가 결실했느냐. 그때가 결실할 때입니다. 우리에게는 결실할 때가 2번이죠.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이라면 우리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이 재림 안 하신다면 우리 결실의 때는 우리가 죽었을 때입니다. 그때 이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은 시간이 없는 거고 게임 오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재림하신다면 그때가 끝입니다. 그때가 끝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도 어떤 기회와 시간이 있을 거라 그것이 로마 카톨릭의 연옥설입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씀하지 죽은 다음에도 기회가 있고 죽은 다음에도 전도하러 돌아다니고 셀바라자 그랬죠. 죽은 다음에도 천국에 있는 모세가 일하러 돌아다니고 천국의 사역을 마친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막 전도하고 부흥을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협력 사역을 죽은 자들과 함께 한다고 그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셀바라지 설교를 총 3편을 했는데 제가 보니까 셀바라지 설교를 들은 사람들 가운데 예를 들어 추천수가 한 80명이 나왔다. 그러면 반대가 한 40명이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몇천 명이 설교를 듣는데 그만큼 말하자면은 3명 중에 1명은 나는 셀바라지가 옳다고 본다. 그런 뜻이죠. 3명 중에 1명은
셀바라지는 거룩한 선지자다. 셀바라지가 뭘 이야기합니까? 죽은 자들이 지금 열심히 돌아다니며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 다른 말로 하면 성인들 하고 교제하고 만나고 찾아오고 대화하고 계시받고, 그것을 셀바라지는 자기의 설교 시간에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건 비성경적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셀바라지는 자기에게 어떤 성인들, 죽은 사람들, 말하자면 썬다싱이라든지 혹은 죽은 과거에 유명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성경에 있든지 아브라함이든지 야곱이든지 다니엘이든지 엘리야든지 모세든지 열심히 찾아오고, 또 신유 사역자든지 열심히 찾아와서 교제한다. 그러면 그것에 변호하는 말이, 주님께서 변화산에 있을 때에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왔지 않느냐 그 말이. 그러면 주님께서 뭐가 부족해가지고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가 주님께 뭔가를 가르쳐주러 왔습니까? 그럴 리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사모하는 주님을 배우러 온 것이, 주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 것이지 그들이 무슨 일을 하러 온 게 아니에요. 자신들이 그렇게 고대하며 주님을 위하여 살았던 그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영광의 순간에 그들은 동참하는 그 특권을 가진 것이지, 복음을 전하거나 주님께서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를 주님께 가르쳐주는 계시를 전달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게 셀바라지가 자기에게 누가 찾아오고 썬다싱이 찾아오고 모세가 찾아오고 엘리야가 찾아와서 자기의 설교를 가르쳐주고 계시를 해주고, 그런 것하고 변화산에 계신 주님께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온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그냥 성경을 이용한 궤변이죠. 그러나 셀바라지가 이야기하는 것을 설교를 듣던 수천 명 가운데 그 중에 3분의 1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죽은 사람들이 일하고 교제하고 죽은 사람이 찾아와서 대붕을 함께 일으키고, 마지막 시대에는 죽은 성인들과 이 땅에 산 사람들의 협력을 통하여 하나님 일을 하며 부흥을 이루는 때다, 시기다. 이게 셀바라지 같은 사람 한 입으로 두 말을 해요. 여기선 부흥을 이야기하고, 여기선 환란을 이야기하고, 여기는 핍박을 이야기하고, 여기는 부흥을 이야기하고, 이때는 이 말, 저때는 저 말. 왜? 귀신의 계시를 받으니까. 말이 틀리는 거예요, 본래가. 한 설교랑 10편도 들어보면 서로 다른 것이 계속 나타나 버려요. 그러나 뭔가에 하나에 심취되고 빠져버리면 전체를 보려고 안 하니까요. 그래서 셀바라지 같은 경우에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는 설교 듣는 사람 가운데 3명 가운데 1명은 욕을 하는 거지. 그러면 그 사람들도 말씀 그대로 자기한테도 모세가 찾아오거나 엘리야가 찾아오거나 열심히 찾아와야 되죠. 전 세계 소위 기독교인이 얼마나 숫자가 많습니까? 전 세계 기독교인 숫자가 3억, 4억. 그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인정하는 사람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72억 명이 넘는 인구 가운데 중국이 1억 명인데 그 중에 진짜가 얼마냐? 몰라요. 한국에 1000만 명인데 그 중에 진짜가 얼마냐? 몰라요. 또 미국에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도 미국에도 몇 천만 명은 넘겠지. 그 중에 진짜가 얼마냐? 영국과 독일에, 호주에, 프랑스에 진짜가 얼마냐? 몰라요. 그는 어쨌든 간에 모세나 엘리야 선지자가 있다 해도 유한한 존재고, 그가 이 수억 명 되는 사람 크리스찬들에게 누구에게 찾아가냐 그 말이에요. 그들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나님도 아니고. 어쨌든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계속하여 어쨌든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빠져들어가기를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왜? 낚시바늘에 지렁이나 새우나 끼워가지고 물고기가 먹을 걸 주면 물고기가 낚시바늘을 무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전달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물고 잡히고, 그리고 그 잡힌 것을 은혜 받았다고 생각할 때가 많더라 그 말입니다. 10분의 비유로 돌아가면 네 번째 좋은 땅은 결과가 명확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100배나 혹은 60배나 혹은 30배나 이렇게 결실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당연하게 여기는 천국. 그건 명확하죠. 그러나 불명확한 것이 돌밭에 뿌리운 경우하고 20절, 그 다음 가시떨기에 뿌리운 것 22절. 이것이 상당히 불명확합니다. 불명확해. 저는 이제 믿은 사람,
말하자면 돌밭이나 가시떨기나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가 첫째는 노인분들은 겨우 이런 경우더라고. 막 100배, 60배, 30배 결실은 고사하고 겨우 예수 영접하는 믿음만 가지고 있고 지키기도 굉장히 힘겨워해요. 노인분들은 자식에 대한 염려, 건강에 대한 염려 속에 가득히 살아가는 거죠. 심지어는 돌밭도 가지고 있고 가시떨기도 함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돌이 가득해요. 상처, 미움, 증오, 원망, 한 가득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기도하는 것에 관심도 없어요. 단지 예수 영접 기도만 해요. 또 요즘에 청소년, 요즘에 청년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쨌든 부모를 따라서 교회 다니고 예수 영접을 해요. 그러나 스스로 기도 생활 안 해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게임, 노는 것, 영화, 아이돌, 자기 즐기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컴퓨터, 오락, 연속곡, 드라마, 영화, 친구들과 여행 가는 건 남자친구, 여자친구, 그런 것에 관심이 있어요. 말하자면 주님보다 사랑하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런 경우가 이제 굉장히 애매해지게 되는 경우입니다. 애매해지게 돼요. 그런 경우에 유감스럽게 현 시대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돌짝밭과 가시떨기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돌짝밭과 가시떨기. 그리고 그들에게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서 언제 죽습니까? 죽을 때 죽어요, 그냥. 사고로 죽기도 하고 늙어 죽기도 하고 죽을 때 죽어요. 그때에 돌밭과 가시떨기는 명백하게 결실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세 종류의 사람 가운데 일단은 좋은 땅이니까 좋은 마음이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그 사랑에 감사하고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나를 불러주신 그것에 감사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걸어갑니다. 네 부류의 사람 가운데 한 부류의 사람만. 그러면 나머지 이제 길가 땅은 주님의 복음을 거부해버린 사람이니까 놔두고 주님의 복음에 반응한 사람이 두 종류가 더 있지요. 그것이 바로 돌밭과 13장 20절 돌밭과 22절 가시떨기죠. 가시떨기 마음을 가진 사람, 돌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러면 돌밭 또 가시떨기, 돌밭과 가시떨기. 저는 돌밭과 가시떨기가 뭔지를 이해하고 합니다. 최소한. 왜 하냐면 저희가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산이 많잖아요. 그리고 못 사는 이런 데에서 살아온 우리들의 경우는 이 산 비탈을 일구어서 밭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 비탈을 일구어서 밭을 만들었으면 이 땅을 갈고 갈 때에 산 비탈 같은 경우가 일반적으로 돌밭에 해당됩니다. 깨 땅을 갈고 가는데 좋게 열매와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굉장한 수고가 들어갑니다.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이 좋은 밭이었어요. 좋은 밭이 누가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사도행전에 보시면 좋은 밭이 나와 있습니다. 고넬료 가정. 또한 이 간수장 가정, 간수장이나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이나 그 가족이나 아니면 고넬료 같은 사람들, 좋은 땅이죠. 정말 잘 결실합니다. 아니면 이디오피아 간다게 여왕의 국거 맡은 내시, 그 내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사마리아에 한참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이 도중에 하나님께 쓰시는 중심된 사람인 빌립 집사님을 광야로 보내서 이디오피아 그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좋은 땅이기 때문에. 좋은 땅. 또 이 좋은 땅이 간간히 등장하죠. 말하자면은 자주장사 루디아. 좋은 땅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경우가 좋은 땅이 드물고 돌밭과 가시떨기가 많습니다. 많아요. 우리가 산비탈에서 이 들판을 또 돌이 굉장히 많은 곳. 그 다음에 돌만이 아니라 막 숲풀, 가시덤풀, 잡초, 갈대, 억새 잔뜩 우거져 있는 곳을 개간을 해요.
이 두 가지가 주로 혼재되어 있어요. 개간을 해요. 그러면은 다 이 주로 칡넝꿀 걷어내고 억새 걷어내고 파고, 억새도 깊이 뿌리 내려 있고 이걸 걷어내고 풀을 걷어내고 갈아엎고 돌이 나오고 돌도 걷어내고, 그래서 수확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수고가 듭니다. 그럴 때에 결실이 좋은 땅이 100배, 60배, 30배라면 이 좋지 않은 땅이죠. 거기에서는 결실이 그보다 적습니다. 정말 잘 따라가야지만 좋은 땅에 얼마, 반, 혹은 반의 반,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왜요? 마음밭이 나쁘기 때문에. 이 마음 안에 든 무수히 많은 돌덩어리들, 미움, 증오, 원망, 한, 시기, 질투, 정욕, 음란, 온갖 돌덩어리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것을 캐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떨 때는요, 그 바닥 가운데 큰 바위를 남겨놓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위가 너무나 뿌리가 깊었고 너무 커서 옮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큰 바위를 그대로 살려놔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위 주변으로 땅을 정리하고 만들어가지고 밭을 만들어요. 어떨 때는 숲속 한가운데에서 밭을 만들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햇빛이 쨍쨍 내려 비쳐야지만이 이 곡식이 잘 연글고 잘 됩니다. 그늘 속에서는 잘 되는 품종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주변 사정거리 그늘을 지게 만드는 주변의 나무까지 전부 다 베야 됩니다. 다 베야 되고 가시덤불이 가득한 상태에서 씨앗을 뿌려봐야 결실을 못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 수고만 하고 헛된 수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시덤불 땅에 씨앗을 뿌리려면, 그러면 가시덤불을 먼저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농사 짓는 사람이요, 자기 밭을 3년, 5년 농사를 안 짓고 가만 묵혀놓는다. 이것은 묵전이라 그럽니다. 묵은 밭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놔두게 될 때에 그것은 쉽게 그냥 3년, 5년 묵혀놔가지고 잡초가 무성하게 된 그 밭에 쉽게 농사를 짓지 못합니다. 다시금 다 갈아엎어야 돼요. 그리고 거름도 다시 줘야 되고 비료를 다시 줘야 되고, 그렇게 해가 좋은 땅을 만들어야지만이 열매가 잘 납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 또 당시에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깨달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았겠지요. 그러나 대부분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농사 짓는 이야기 하시네. 그리고 자기 마음밭에 이 천국 말씀이 전해지고 그리고 뿌려지는데 누가 결실하느냐? 결과적으로 누가 구원받느냐죠. 구원받는 것은 천국 말씀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뿌려져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실해야지 또한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구원론에 있어서 상당히 사람들이 복잡해하고 어려워하거나 혹은 제대로 해석 못하거나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일들이 꽤 많게 됩니다. 구원론을 이해하려면 당연하게 첫째 출발은 뭡니까?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습니다. 죄를 우리가 담당하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또한 죄인인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게 사랑이죠. 그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반응하고 화답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받은 것에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그 사랑에 반응하여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과 속죄와 용서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것을 배교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가 천국 말씀이라는 것을
마태복음 13장 19절을 통해서 이해하셔야 돼요. 천국 말씀이에요. 용서의 복음, 속죄의 복음,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하나님의 자녀로 죄인들은 우리를 삼아주시는 그 놀라운 천국 말씀, 그 복음. 그 복음을 듣고 이제 깨닫고, 그리고 좋은 마음으로 천국 말씀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또한 인내로 결실해가지고 100배, 60배, 30배를 하나님께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려고 안 합니다. 주님을 영접했다, 주님을 믿었다, 그리고 만족한다. 그리고 자기 마음밭을 안 좋은 상태 그대로 놔둬버립니다. 좋은 땅이면 수고를 좀 적게 해도 됩니다. 씨 떨어지고 자연적으로, 이게 그동안에 좋은 밭을 만들어 놨으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은 겸손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은 심령이 가난합니다. 어떤 사람은 애통합니다. 어떤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그러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습니다. 그러나 그게 좋은 땅이죠. 최소한은 팔복에 해당되는 게 좋은 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은 놀랍게 역사하죠.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이 좋은 땅, 좋은 마음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대다수의 사람들은 돌밭, 길가 땅, 딱딱한 길가 땅, 콘크리트처럼 그래서 씨앗이 떨어질 수 없는 그 땅. 그 다음에 이제 돌밭.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돌멩이들이 가득 있는 것입니다. 돌멩이들이 있는 곳에는 씨가 그 위에 떨어지면 돌멩이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죠. 돌멩이 위에, 돌밭인데 돌멩이 위에 씨가 떨어지면 열매를 제대로 못 맺는 것입니다. 흙이 얇지요. 흙이 얇아. 흙이 얇아요. 흙이 얇아서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흙이 얇기 때문에 13장 21절에 보면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이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넘어지는 게 뭡니까? 배교입니다. 넘어지는 게 배교지. 그게 지금 잠시 견디고 있을 때에 죽는다면 저는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견디고 있을 때, 아직 열매는 못 맺었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부끄러운 구원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어요. 아직 열매는 못 맺었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지키고 있어요. 견디고 있어요. 그러나 이 견디는 것도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면 견딜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넘어져 버리는, 이게 배교입니다. 넘어지는 게 배교예요. 넘어지는 게 배교. 이 넘어지는 것을 다른 말로 실족이라 그렇게도 말합니다.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걸어가다 길에 자빠지는 것 말고 여기서 넘어지는 것을 실족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저기 우리가 실족사 들어봤죠? 실족, 자빠져가지고 죽었다 그 말이에요. 절벽에서 실족사했다. 등산하다가 실족사해서 절벽에서 떨어져가지고 죽었다. 아니면 다리에서 놀다가 장난치다가 실족해가지고 다리 밑에 떨어져서 물에 빠져 죽었다. 이게 실족사, 실족에서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때의 넘어지는 것입니다. 13장 22절에 가면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말씀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세상의 염려와 재리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했다. 지금 가시떨기 가운데 이 씨앗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씨앗이 좀 싹이 나고 뿌리가 내리는 데는 조금이면 금방 이건 가능해요. 가능한데 그 옆에 우거진 숲을 속에, 우거진 가시덤불 속에 막혀서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게 되고야 말죠. 죽게 되고야 말아요. 어제 이 잡초나 가시덤불하고 좋은 씨가 경쟁이 잘 안 됩니다. 싸워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가시떨기에 뿌리온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게, 그 가시떨기 마음밭이다 할 때 그 마음에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첫째가 세상 염려라 그러면 세상 염려. 세상의 염려.
내가 못 가진 것에 대한 염려도 포함되고 없는 것에 대한 염려도 포함되고 자식, 부모, 형제 무슨 이것저것 건강 염려. 주로 노인분들이 하는 거지. 두 번째가 재리의 유혹. 이건 주로 젊은 사람들이 이게 많습니다. 성공에 대한 열망이죠. 돈이 더 있으면은 내가 건물주가 돼야지. 돈이 더 있으면 직장생활 할 필요가 없어. 돈이 더 있으면 이런 사업을 차려야지. 내가 더 많은 돈을 직장에서 줘야 돼.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돼. 돈. 물론 돈을 원하는 사람 가운데 돈을 추구하고 달려가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주저앉아서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한 채 나는 왜 돈이 없는 인생인가? 내 집안은 왜 이리 가난한가? 그런 죄리의 유혹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결국은 염려와 돈, 재물,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좋은 옷, 그 유혹에 빠져있는 사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릴 때부터 세상 염려로 살아오고 어릴 때부터 재리의 유혹으로 살아온 사람, 예수를 믿어요. 시간이 흘러가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끝난다는 이야기입니까? 배교자로 끝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배교자로 끝나지 않으려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가운데 빠졌던 사람이 배교자로 끝나지 않으려면 이제는 염려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재리의 유혹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싸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는 간혹 어떤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 이상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떤 이야기냐 그러면 주님을 만나면 인생이 변화돼 버릴 거라는 황당한 궤변을 듣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변화돼 버릴 거라. 누가 변화되지 않은 삶이란 주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주님을 정말 만나고 다메섹 도상에서 청년 사울이 주님 만나는 것처럼 만나면 변화돼 버릴 것이라. 그것은 비성경적입니다. 비성경적이에요. 그러면 주님을 만난 많은 사람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왜 그들은 변하지 않았나요?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을 만나 배웠습니다. 동생을 죽인 가인은 동생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또한 죄짓지 않았을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닐었습니다. 그들은 왜 죄짓고 타락했나요?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율법을 받으며 거의 1년 가까이를 머물러 있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 그들은 다녔습니다. 그러나 왜 배교하고 결과적으로 20살 이상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였나요? 왜 그랬나요? 하나님을 못 배웠어요?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면 변화된다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자연스러운 변화를 가져오는 사람은 한 부류의 사람입니다.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을 가진 사람,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났을 때에 변화를 쉽게 가져오지 못하는 사람은 돌밭의 마음, 가시덤불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냥 변화만 기다리고 있다면 결국은 주님을 부인하고 배교한 채 종교인으로 마감하거나 아니면 세상으로 돌아가서 인생을 마감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옥에 떨어지고 말 것이다 그 말이에요. 돌짝밭과 가시덤불은 그것을 누가 심어 놓았겠습니까? 이모저모해도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처리하고 싸워서 그래서 정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속받은 땅이 있다고 해보십시오. 상속받은 땅이. 그러면 그 땅이 방치된 채 오래 있었거나 어릴 때부터 그걸 잘 갖고 온 사람은 다른 길을 걸을 거 아닙니까? 땅을 잘 관리해왔다가 한 10년 지난 사람, 땅을 방치하고 엉망으로 만들었다가 10년 지난 사람이 10년 만에 다 공이 좋은 씨를 받습니다. 그리고 심습니다. 어떻게 결실이 갔느냐 그 말이. 좋은 땅으로 잘 관리한 사람이 천국 말씀의 씨앗을 받았을 때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겠지만 그 땅을 상속받아서 우리의 마음이죠. 사람으로 태어났다 그 말이. 그리고 살아왔는데 우리의 마음을 엉망으로 소위 세상말로 개판 5분 전으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천국의 말씀을 받습니다. 도대체 거기에 기대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사람들은 힘쓰고 애써 기도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말씀을 상고하고 더 깨어서 기도하고 더 주님을 사모하고
더 찬양하고 더 회개하고 더 엎드리고 그 선한 싸움을 싸워야지. 그렇지 않으면 배교자로 인생이 마감되고 끝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네 가지 땅 가운데에 좋은 땅을 가진 사람만 시간이 충분히 흘렀을 때에는 구원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열매 맺지 못했는데 아직은 환난이나 핍박을 인하여 안 넘어지고 돌밭인데 견디고 있을 수는 있겠죠. 그죠? 그런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견해는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 그러나 불 가운데 얻는 구원을 고린도 전서에 말씀하죠. 그 정도다 그 말. 불 가운데 얻는 구원. 구원은 받는데 불 가운데 얻는 구원. 가시떨기 가운데 떨어졌는데 씨앗이 뿌리가 나고 싹은 났는데 결실은 못해요. 가시떨기들을 정리하고 파버리고 캐내버리고 좋은 땅으로 만들어가는 그 고난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거든요. 나 그렇게 안 하니까. 그러나 그 씨가 죽기 전까지는 그가 죽는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구원받는다고 생각한다 그 말이. 그러나 시간이 더 흐르면 필연적으로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런 사람의 다수가 종교인으로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거고, 그렇게 머물러 있다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마치고 왔을 때 그 종교인이 된 교회로 예루살렘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 교인 수만 명이 가만두지 않겠다고 이빨을 갈고 있었던 것을 사도행전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초대교회가 지나서 그래서 이 로마가 교회의 중심이 되면서 급속하게 종교인이 많아지고 말씀을 버리고 타락하고, 그리고 종교인이 된 타락한 이러한 배교자들로 가득한 이 교회가 교회도 아닌 교회 아닌 교회가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렇게 전향하고, 그리고 중세 암흑기 복음을 잃어버린, 구원을 잃어버린, 생명을 잃어버린 종교인의 단체로 살아서 지금까지도 어마어마한 숫자를 유지한 채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교세가, 천주교의 교세가 굉장히 많아져서 지금 400만이 아마 넘을 겁니다. 400만이 넘습니다. 400만. 거의 400만. 재작년인가가 398만인가 이렇게 통계청에 통계가 나온 것을 봤습니다. 지금은 로마 가톨릭 종교인의 어떤 교회에 탈을 쓴 종교인의 집단은 숫자가 늘어가는 경향을 항상 가집니다. 사회가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세상이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그런 경향을 가지고 교회 안에도 종교인들이 점점점 많아져 갑니다. 10분의 비유를 기본적으로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원과 배교에 대한 말씀이에요. 구원과 배교. 천국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들. 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 가운데 이리저리 살아가고, 내 마음의 돌밥, 증오심, 미움, 원한, 시기 질투, 내 정욕, 내 멋대로 살아가도 나는 천국에 갈 거야. 끄떡없어. 그런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배교자로 인생이 마감되고야 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44절부터 보겠습니다. 44절부터 46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4절,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부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천국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천국 복음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 신학적으로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 밭에 감춘 보화를 보았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보았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알게 되었다. 그러면 자기의 소유를 뭐합니까?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내가 나를 위하여 살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과 구원자 되심을 믿고 안 다음에, 주님의 대속을 믿고 안 다음에 나와 주님의 생명과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죠. 이게 구원론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밭에 감춘 보화를 불법적으로 점유할 줄로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한밤중에 가면 되잖아요. 남의 밭에 보화가 감추어 있으니까 주님의 말씀하고 다르게 몰래 가서 캐오면 되지. 몰래 가서 한밤중 새벽 3시에 꽃갱이를 가져가고 삽을 가져가서 몰래 밭에 감춘 보화를 캐내면 되지. 뭘로 그 밭을 사냐. 이런 불법적으로 구원받으려고 하고 불법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하여 주님께서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다시 말하면 혼인잔치에 혼인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쫓겨나고 영원한 멸망에 처해졌던 것이죠. 밭에 감춘 보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대속 속죄를 통한 구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구원임, 밭에 감춘 보화. 그러나 나 영접기도 한 번 했어.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지 않을까가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영접했어. 그런데 정말로 결실하는 좋은 밭이 되려면 그런 거예요. 제가 10분은 비유로 연결해서 말씀드린다면, 정말로 좋은 밭이 되려면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는, 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목숨을, 너희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너희 목숨을 나를 위하여 잃는 자는 살리리라, 얻으리라. 내가 가진 소유가 뭡니까? 내가 즐겨하고 좋아하고 그렇게 해서 바꿔야 하는 거죠. 밭에 감춘 보화가 든 그 밭과 내 소유와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야, 저 밭에 감춘 저 보화가 있는 밭은 내 소유의 100분의 1만 팔아가지고 하면 되겠다. 내 소유의 1000분의 1만. 아니면 내가 먹다 남은 식은 밥만 갖다가 바꿔도 되겠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비유가 아닙니다. 이 밭에 감춘 보화가 있는 이 밭을 살려면 나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고 말씀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주님을 믿은 사람이 걷는 성화의 길이고, 그리고 그 길을 걷지 않을 때에 배교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 그 은혜, 내 행위와 내 선함으로 나를 자녀로 삼으신 게 아니라 죄인이고 때로 악인이고 내 정욕대로 살아온 악한 자인데, 나를 부르시는 그 은혜, 또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통하여 내 죄를 속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내가 화답하여, 그래서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길을 걷는 부르심을 받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입니다. 45절, 45절로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장사는 장사꾼을 이야기함. 장사는 사람과 같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이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좋은 진주가 필요하죠. 왜? 이 사람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은 좋은 진주를 구하면 좋은 마진, 좋은 이익금을 남기고 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이면 진주를 구하러 다니고, 좋은 진주죠. 좋은 진주, 이익금이 많이 남는 좋은 진주. 다이아를 구하는 장사꾼이면 다이아를 구하는 거고. 그래서 좋은 진주, 값진 진주,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3장 46절에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났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이것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다. 이게 천국에 대한 이야기다. 이것과 다른 것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그 말이죠. 너희들은 전혀 희생하려 하지 않고
전혀 헌신하려 하지 않고 전혀 대가를 지불하려 하지 않고 내 희생, 헌신, 대가를 지불함으로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 희생, 헌신, 대가를 지불함이 없다면 우리는 배교자가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그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희생, 헌신,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구원은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는 명시합니다. 갈라디아서, 로마서가 명시합니다. 그러나 내 행위, 내 순종, 내 믿음, 내 헌신, 내 땀, 내 눈물, 내 애통이 있어야지만이 주님을 따르는 길을 걸어가고 그때에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넉넉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 우리는 어느 환난, 어느 고난이 닥칠 때에 정말로 쉽게 주님을 배신하고 등지고 배교하게 됩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왜 이 믿자마자 천국에 데려가시면 좋은데 왜 이렇게 시간을 많이 두시느냐? 저는 그것을 내 믿음을 확증하라 하는 시간으로 봅니다. 열매를 맺어라. 그래서 너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인 걸 입증해라. 자, 너희들을 접붙였다. 너희들을 참감람나무 가지에 돌감람나무 가지인 너희를 접붙였다. 이제 열매를 맺어라. 시간을 주겠다.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너가 정말로 은혜로 구원받은 자임을 증명해라. 증명해라. 너희는 내 포도주에 심었다. 내 포도원에 심었다. 포도원에 심었다. 그리고 가꾸어 주었다. 열매를 맺어라. 시간을 주겠다. 시간을 주겠다. 그래서 너가 배교자가 아닌 것을 증명해라. 너희가 참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인 것을 증명해라. 너희가 참으로 주님을 믿는 자인 것을 증명해라. 그것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나아가서 요한계시록까지 신약시대, 신약의 말씀은 계속 이어져 갑니다. 13장 47절로 이어 넘어가겠습니다. 47절부터 50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에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천국이에요. 그건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싹 모았습니다. 그게 교회지요. 교회. 믿는 사람들 모았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믿는 사람들 모았어요. 이것을 교회고 여기서는 그물입니다. 왜? 이 그물 안에 든 그 가운데 좋은 것을 골라서 천국에 들어가지. 그러나 이 그물 안에 든 어떤 것이라도 다 천국에 간다. 내가 믿는다고 했고 그 다음에 교회에 속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간다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비유가 아닙니다. 천국의 비유로서 바다에 그물을 쳐서 각종 물고기를 잡는 그물인데 천국은 뭐과 같다? 그물과 같다 그 말이.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그물이다 그 말이. 결과적으로 이 그물은 쳐서 고기를 잡았으면 거기에는 골라낼 것이 생깁니다. 저도 바다에서 어부 생활도 하고 또 낚시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떨 때는 낚시를 하면 불가사리가 올라오고 해초가 올라오고 심지어 어떤 데는 바다 밑에 있는 쓰레기가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골라내죠. 왜? 내가 잡고자 하는 좋은 고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 동네 남해안에는 보거가 많습니다. 보거 새끼들이 많아요. 보거 새끼들은 못 먹습니다. 그래서 버립니다. 골라내는 거죠. 물고기를 잡고 낚시를 하는데 보거는 안 됩니다. 좋으면 감성돔이나 이런 것은 좋고 참돔도 좋고 여러 좋은 고기가 많으나 그러나 버리고 골라내야 될 것이 존재한다 그 말이. 그런 것처럼 복음을 전함, 천하 만민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물 안에 각종 물고기처럼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한 가지의 과정이 더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48절인데 그물에 가득하면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제가 배를 탈 때에는 주로 바다에 보름씩 이렇게 출항을 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쭉 한 4시간에서 8시간을 끌고 바다를 다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물을 끌어올린 다음에 그 안에 담긴 걸 골라냅니다. 그러면 재고 당시에 골라내고 돈이 많이 되는 것이 첫째 낙지입니다. 낙지는 따로 산채로 모으고 골라냅니다. 두 번째가 이제 백새우, 적새우, 새우가 꽤 당시에 돈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새우는 따로 또 모아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싸구려 돈이 안 되는 고기들은 다시 바다로 버리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 바다에서 식사를 만들어 먹을 때 쓰거나 그럽니다. 그리고 좀 비싸고 좋은 고기만 따로 또 선별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그물 안에 든 고기를 골라냅니다. 그러면 그릇에 담고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그러면서 설명을 하시는데 49절부터입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음이 있으리라.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이게 구원론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이걸 보면 좀 당혹스러워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십자가 이전의 말씀은 다 구약이다. 십자가 전에는 다 율법이다.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극단적인 은혜 신학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스티븐 맥베이 같은 사람이 그런 주장을 합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 이전의 말씀은 전부 다 율법과 구약에 해당되는 거다. 그 다음에 그 이후가 복음에 해당되는 거다. 이렇게 어리석은 주장을 펴기도 합니다. 왜 여기서는 의인과 악인을 이야기하느냐 그 말이. 그냥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신자와 불신자 이렇게 구분해야지 맞을 것처럼 보인다 그 말이.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 가운데서 이제 의인과 악인으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시대에도 제가 시편과 잠언에서 의인과 악인이 많이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들은 먼저는 누구냐 그러면 그 대상이요. 의인과 악인 이전에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선민인 이스라엘입니다. 그들 가운데서의 의인과 악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에요. 어릴 때부터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과 자손으로 선택받아 태어나요. 이미 아브라함의 후손은 100% 다 선택됐습니다. 그건 이해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후손 자손은 100% 다 선택됐지. 누구는 선택되고 누구는 선택 안 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다 100% 언약 백성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의인과 지 멋대로 살아가는 악인과 물론 세상으로 떠나고 배도하고 우상숭배를 빠지는 악인도 있고 그렇게 구분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 가운데서도 두 부류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갈라지는 것이 바로 의인과 악인입니다. 갈라지는 것이 의인과 악인입니다. 갈라진 다음에 예수를 믿어서 믿음으로 난 의를 가진 사람들이 의인의 길을 걷는 것과 악인의 길을 걷는 것. 마태복음 5장으로 한다면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고 땅에 버리어서 사람에게 짓밟히게 되는 소금. 빛이 선한 행실인데 그것을 잃어버린 악인의 삶을 산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말하자면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소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없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안 가지고 있고 기도를 하지 않고 성령님이 없고 유욕과 정욕밖에 없고 심지어 자기 양심 정도만 가지고 살고 세상 법의 지배를 받고 삽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온갖 각양각종의 좋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기도할 수 있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런데 세상 사람과 차이가 없다. 그럴 때 그는 필연적으로 악인으로 판명나고 말 것이다 그 말입니다. 제가 양어장에서 일을 섬에 어느 양회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양어장에서도
물고기를 키웁니다. 치어부터 물고기를 키웁니다. 여기는 이제 갓 태어난 이 치어, 아주 새끼인 물고기들. 그 다음에는 3개월, 그 다음에 5개월, 그 다음에 7개월, 그 다음에 1년, 그 다음에 지금 출하해도 되는 물고기들.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치어로서 똑같이 먹이를 주고 키우고 더 돌봐주고, 그런데 그 치어 가운데는 곤란해야 될 물고기들이 생깁니다. 종류는 주로 한 가지씩 키웁니다. 한 군데 여러 물고기를 키우는 게 아니라 한 가지를 키웁니다. 참돔이면 참돔, 뭐 이렇게 한 가지를 키우는 거죠. 그러면 도다리면 도다리, 뭐 이렇게 키우는데, 그 키우는 것 가운데 같이 돌봐줬는데 어떤 것은 죽습니다. 죽어요. 죽으면 죽은 것은 곤란해져. 그 다음에 어떤 것은 병들어 버립니다. 죽거나 병든 것은 판매할 수가 없어요. 아니면 시간이 흘렀는데 제대로 된 성장을 안 합니다. 그러면 자세히 보면 뭔가의 기형적이거나 장애를 가진 게 또 나와요. 그것도 판매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곤란합니다. 그리고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좋은 것, 같은 물고기인데 같은 시간을 보내고 같이 돌봐주는데 결과가 다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는 좋은 것만 판매하게 되죠. 그 가운데 굉장히 많은 물고기는 죽습니다. 죽어요.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그리고 풀무불에 악인들을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그러하오이다. 정말로 주님의 말씀과 복음을 바로 전하는 사람들은 이 악인이, 의인 속에서 악인이 섞여 있는데, 소위 말하면 교회 안에 종교인들이 섞여 있는데 그들이 악인으로 결판 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함도 없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허덕이긴 하지만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한 걸음 두 걸음 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인인 삶을 살아가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의 의로 의인이라고 판명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자기 행위와 자기 의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믿는 사람들은 죄와 치열하게 싸우면서 자주 패배합니다. 그러나 참된 주님의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 그리고 종교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악인입니다. 그러나 죄와 싸우고 씨름하고 자빠지고 넘어지지만 주님의 의를 힘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빨리 성화되거나 그렇게 빨리 주님을 따라 앞으로 가지는 못할지언정 느린 걸음이라도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걸어갑니다. 자기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인생으로 말이죠. 그러나 악인으로 판명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자신을 그 피로, 주님의 피로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비기거나 주님을 지배하거나 조종하거나 자신의 영광, 자신의 인생, 자신의 평안, 자신의 안락을 위하여 살아가는 길에서 도무지 회개할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담대한 일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들 몇 가지만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돌밭에 또한 가시덤불에 우리 대부분이 천국 말씀이 뿌려집니다. 우리가 결실하기 위하여 이 돌들을 뽑아내버리고 가시덤불을 치워내지 않으면 언젠가는 우리에게 뿌려진 또한 싹이 나고 뿌리가 내린 천국 말씀이 죽고야 말 터인데, 배교자가 되고야 말 터인데 우리가 유감스럽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받지 않은 우리가 대부분입니다. 그러하온즉 우리가 돌들을 계속 캐어내면서 농사를 짓는 지혜로운 농부처럼 계속 걸음을 주고 잡초를 뽑고 그러면서 농사를 짓는 지혜로운 농부들처럼 그렇게 우리의 돌을 골라내어서
처음에는 돌이 가득한 돌밭에 뿌려졌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돌들이 캐내진 사람들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맨 처음에는 가시덤불에 떨어져서 이 씨앗이 뿌리가 나고 싹은 났는데 곧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 엎드리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때로 금식하고 애통하고 의에 주리고 목마름으로 이 가시덤불을 뽑아내고 세상의 염려를 치우고 재리의 유혹과 돈을 사랑함과 차를 사랑하고 자기의 성공과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고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을 치워내고 싸우고 투쟁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점점 이 잡초들이 가시덤불들이 치워져 가고 옥토로 변해가는 여정 속에 주님이 오셨을 때에, 또한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다만 얼마라도 결실하여 주님 배울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게 주님을 배웁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교자의 무리들 가운데 발견되어서 악인을 골라낼 때에 그 악인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그 참담한 일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시며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주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십자가의 길, 좁은 문을 통하여 걷는 좁은 길을 걷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